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소위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이 지혜 시의 특징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 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뢰하여야 할 것을 고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짧지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의 간섭을 도외시한 채 행하는 모든 일들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가 사람의 경영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 말씀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졌던 많은 자녀라는 그러한 소재를 실내로 들어서 여호와의 축복만이 인생 성패의 궁극적인 요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은 여호와만이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이며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불안한 존재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초월적인 수고도 불사하지만 그렇다고 이 불안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사실 그러한 환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사회적 생존을 위한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상처받을까 봐 불안해하고 또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해합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여러 불안감은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해봐도 물에 젖은 옷처럼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우울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보이지 않는 미래, 불안한 정치, 위태로운 경제로 인해 우리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불안감과 국가적인 불안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시는 이 불안감을 없앨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불안을 해결하는 해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불안을 극복하는 최고의 예방약이자 최고의 치료약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을 세우다라는 이 표현은 실제 건축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지고 견고해져가는 과정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는 과정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또 후손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 등 극복하고 또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일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서
그야말로 정신없이 일하고 힘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람들의 집을 세우는 일의 성패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은 궁극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게 된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성과 대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옛날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하늘에까지 이를 높은 성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수고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즉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았기에 그들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어 그들의 역사는 중단되고 말았고 오히려 그들의 언어가 혼잡해져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집을 지어감에 있어서 이처럼 집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외면한 채 수고와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기도 하며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다는 잘못된 환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과 인본주의, 그리고 수많은 독재자들과 사상가들이 각자의 생각과 뜻으로 완전한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러한 자들의 결말은 그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또 심지어는 그들 스스로 폐기시켜버리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집을 세워보겠다고 아무리 피땀 흘려 노력한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내 무너져 버릴 헛된 수고에 불과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집과 관련하여 집을 건축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마을이 형성되고 성곽이 세워진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절대적인 요소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 불가능했던 이 고대 사회에서 전략적 요충지에 초소를 설치해 놓고 적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만약 적의 군대가 몰려오는데 초소의 보초병들이 잠이라도 들어서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폐망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각 나라마다 보초병들은 가장 잘 훈련된 군사를 배치하였고 때로는 뛰어나다고 소문난 용병들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임무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요소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파수꾼이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의 노력과 수고는 모두 헛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집을 세우는 것처럼 그 집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집을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벨론 왕
베살사를 우리가 보면요, 그가 왕으로 제위하고 있는 당시 영토를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넓히면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일궈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점령하고는 그곳을 자신의 땅으로 다 복속시켰습니다. 그는 자기가 거둔 업적과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잔을, 그 잔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바로 그날 한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이런 글이 새겨졌지요. 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자는 그렇게 글자를 쓰고는 사라졌습니다. 그 손은. 이 뜻은 세어보고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부족함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나누어 끝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진 그날 밤 벨사살은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의 자리에 올라 바벨론은 그 시대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였기에 그 나라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 당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강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아무리 대단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또 최정예 부대와 초현대식 무기로 무장하고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철통 경계를 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다 허사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고 있는 것들, 또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가정의 화목과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평안으로 잘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모든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절에서 표현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그의 믿음을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부단한 노력조차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라는 이 말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노력, 수고와 또 온갖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수고해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결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인간이 쏟는 모든 노력과 수고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며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헛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후반부에서는 그와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잘 때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채워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에도 헛된 인생이 있는 반면 누워 잠자는 순간에도 넉넉히 채우심을 받는 인생도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인생의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과분한 은혜를 내리신다.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처럼 열심히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 필요가 어디 있느냐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의 노력과 전혀 무관하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성공의 요인 중에 하나임에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될 일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기자도 21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부형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이루려고 내 의지와 내 노력,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살피며 그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공과 삶의 의미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 속에 있음을 믿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인생의 집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 또 성을 지키려고 행하는 모든 열심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표로 하는 일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잠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3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 재산, 유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한 자식만큼 큰 축복이 없음을 이 같은 표현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이며 상급이지만 또한 그 축복과 상급을 어떻게 관리하고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더 큰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가르쳐 그들을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19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잠언 19장 18절에서는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를 잘 가르치고 그를 성심성의껏 양육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자 상급인 자녀가 더욱 존귀한 자녀로 존귀한 존재로 자라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로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의 기업인 우리의 자녀들을 어떠한 자세로 양육하며 돌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부모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전하고자 또 그들이 참 신앙을 지닌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로서 자라고자 그들의 믿음,
그들 앞에서 우리는 바른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교육학자에게 우리 아이가 이제 5살이 됐습니다. 과연 자녀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교육학자는 서두르십시오. 5년이나 늦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할 그 책임, 그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것으로 자녀들에게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거나 도리어 화나 재앙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지금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고2, 또 막내는 중3이 되는데요. 정말 매 순간 빨리 시행해야지라고 하는 게 함께 집안에서 말씀 나누고 아이들에게 제자 양육을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졌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교재를 펼쳐 들고 시작을 했다가 또 아이들 학원 문제로 바쁘고 또 저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또 흐지부지 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지금이 그래도 가장 빠를 때이다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더 가까이 말씀 하나하나를 더 언급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말씀으로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가 단호한 의지와 또 어떤 원칙을 분명히 가져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아니라 말씀의 바른 것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교육하는 부모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교회 학교 선생님께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눌 때 아이들은 콩나물이 자라듯 조금씩 변화되며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를 보며 신방을 해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말 못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기를 기다려야죠. 그러면서 자녀들이 신앙으로 제대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되는 것,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에 대한 말을 못한다, 언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것은 젊은 날에 얻은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자녀를 낳고 그들까지 책임을 지고 양육하며 늙어갑니다. 그러나 젊은 날에 낳은 자녀들이 서서히 성장해 가면서 어떻습니까? 반대로 부모의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 가시요. 이제 부모는 점점 늙어서 스스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그러한 처지가 되지만 오히려 자녀들은 장성하여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건사하고 부양할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자식을 장사의 수중의 화살로 말하면서 말년에 부모가 의지할 큰 힘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모를 향한 말씀인 동시에 자녀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보살피고 보호하기 위한 화살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요즘의 자녀들은 부모의 심장을 향해 그 화살을 들이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금전적인 문제나 자신의 신상에 대한 문제로 부모를 외면하고 더 나아가서는 확대하며 또 더 나아가서는 죽이는 일까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으로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녀된 자가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고 도움을 필요할 때 기꺼이 돕고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첫째 되는 의무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가장 축복된 일이 자손이 많아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은 단순히 다산의 축복을 의미하는 단계를 넘어 누가 보아도 업신여길 수 없는 그러한 강건하고 신실하게 곱게 잘 자란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은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요즘은 화살통에 가득하지는 못해도 각자의 화살통에 허락하신 화살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잘 양육하여 솔로몬처럼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축복받은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일구고 지키기 위해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감당해냅니다. 이것이 수고롭게 일하고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난제임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결코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매 순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가르치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길로 그들을 양육하며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저희 인생의 집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 성을 지키려고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또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일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든 열정과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잠을 잘 때에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양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결과임을 날마다 인정하고 겸손과 순종함으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